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고 3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염려, 걱정, 근심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왜 염려, 걱정, 근심 이 염려에 대해서 하필 말씀하셨을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가 뭐 나쁜 거야? 염려가 뭐 죄인가? 염려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나 혼자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데 다른 사람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없는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흔히 이렇게 염려가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 생각 속에서 나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염려가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내가 해야 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본업, 주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실체가 바로 염려,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3번째 밭, 가시밭. 요 부분 예수님이 설명해 준, 해석해 준 요 부분만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 온 만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계시다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우리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거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살다가 뭐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와, 이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나무가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요 아주 중요한 요 실체가 뭔가?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 조금 더 모아야지, 조금 더 벌어야지. 아이고, 이게 얼만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물질,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그것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상 대명령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들, 갖가지 선한 일들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죄가 아니냐, 그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안 줘, 나 혼자 내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기도는 5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6구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 25절부터 34절까지 10구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이 때가 별거 아니야,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건강 잃고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못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걱정하면서 보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열매 맺는 삶, 결실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세상 살면서 염려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 나름대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흔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전체에 보면 근심에, 걱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해서, 염려라고 해서 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걱정, 염려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제가 빨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가면 그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범죄한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7장,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7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7가지 특징을 나누는데 첫 번째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또 넘어졌군요. 또 실수했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변명하게. 이 말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이 좀 넉넉지 않은데 이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 죄를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고 세 번째 분하게 내가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네,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또 했어.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두렵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그래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 내서 하나님 섬기고 맡겨주신 일 감당해야지 열심 내게 하고, 그리고 7번째 벌하게, 범죄자에 대해 그 범죄 그 실수에 대해서 필요하면 징계를 하게 하고, 이렇게 7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더라.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침상이 눈물로 홍수가 날 정도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호통해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애썼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근심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 그러면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 이 오늘 좀 아까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하는 야고보서 1장 말씀 못지않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 염려 근심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흔히 내가 그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서 그러면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그냥 넘겼던 것들을 잘 뜯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3가지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부분은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마지막 구절만 같이 읽었죠? 그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사실은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때에 따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온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솔로몬의 영광,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았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영화도 들꽃 한 송이가 가진 영광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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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헛된 거예요. 세상 쾌락 아무리 누려봐도, 세상 물질 아무리 가져봐도, 세상 지식 학문 아무리 가졌어도 사실은 헛되고 헛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대요. 사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내일 뭐 먹지? 아이고 큰일 났네. 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세상 근심은 뭔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근심.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면 30cm인가요? 이만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외모나 신체적인 염려 때문에. 지금 이제 의학이 발전돼서 예전엔 못하던 것들을 해요. 심지어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 키를 한 20cm, 한 30cm 쭉 올리는 수술도 해요. 기가 막히죠. 얼굴이 각진 사람은 각진대로 그냥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다 깎고 뜯어 고쳐요. 눈도 크면 얼마나 예뻐요. 아이고 너무 크다.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얼마나 예뻐요. 근데 다 수술해서. 근데 대부분 염려가 우리 신체 혹은 외모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데, 너 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실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매력이 있고 그 자연 그대로가 예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제 움직여서 일 못하면 어떡해? 하고 미래에 대한 그 염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세상 염려고, 사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염려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염려, 이제 이 예수님이 염려, 세상 걱정에 대해서 하신 선포,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인가? 첫째는
염려,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하다. 내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식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뜯어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44절 45절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인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자기들이 선민이다라고 말했던, 생각했던,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선하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아무나 다 돌본다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그럴 분 계세요? 내 자식이 아닌데 옆집 애가 와서 아저씨 저녁 주세요. 내가 왜 네 저녁을 주냐? 네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그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동네 애들이 떼거지로 와서 한 20명 30명이 쭉 와서 아저씨 저녁 주세요. 그러면 물론 뭐 필요하면 주기도 하겠지만 에브리데이 매일 저녁 와서 나한테 저녁 달라고 20명 30명이 와서 그러면 주겠습니까? 얘들아 니네 엄마 아빠 집에 계시니까 가서 먹어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말씀, 오늘의 약속은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럴 자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관계가 불분명하면 미안하지만 오늘 이 약속이 그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 이 염려는 아무 쓸데없다. 그리고 먹고 입고 사는 것, 그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국 땅에 정말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면 아무런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잘못돼서 노후 준비가 안 됐네요. 아이고 어떡하나요? 나를 직접 돌볼 애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해라.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걸 못하지 말고 그것을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먹고 입고 사는 거 책임지신다 하는 약속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면, 그러면 근심,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 걱정, 이 근심의 실체가 뭐냐? 이 걱정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건전한 곳에 써야 될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는 좀이다라는 거예요. 현대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옷을 이게 참 양모로 된 좋은 양복이라서 잘 옷장에다 모셔놨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안 입다고 오늘 보니까 구멍이 뻥뻥 여기저기 구멍이 났네. 뭐 때문이에요? 좀 때문이에요. 좀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약을 사다 옷장에 넣죠. 우리 인생을 좀 먹는 좀이 바로 염려더라. 이 세상에서 하는 세상 근심,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내 인생을 헛된 곳에 소비하게 하는 좀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게 하는 사탄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탄이 내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게 하는 사탄의 무기가 바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또 생각의 꼬리를 보고 자꾸 점점 깊이 염려 속에 들어가요. 내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이 한 발만 딱 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물고 오고 걱정이 또 걱정 생기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망쳐놓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다 목록을 다 적어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96%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거리의 30%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래요. 과거에 발생한 일은, 이러한 일은 걱정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4%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래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애쓰고 예방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4%래요. 그리고 22%는 그저 일어나도 그만, 아니라도 그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래요. 그래서 40%, 30%, 22%, 4%다 모아보니까 96%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 96%는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은 4%에 불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한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각 전쟁터에 가서 전사한 숫자가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이 전쟁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혹은 조카를, 손주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전투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아유,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손주인데, 해가 끊기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 죽은 20만 명의 전사자, 군인들 때문에 죽은 숫자가 2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몇 배예요?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사실 막상 전쟁터에서 전사한 20만 명보다 10배 많은 200만 명이 미국에서 보내놓고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큰 영향력을, 파괴력을 행사하는지. 또 하나, 자, 이 염려의 실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다 하는 것.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왜 없을 수 있겠어요? 많지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또 누가 돌보나? 아이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까. 오늘 저를 대신해서 찬양 한 소절 불러줄 특별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 찬양 한 소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왜 주기도보다도 재물보다도 염려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는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가실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갈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돌보시겠다. 우리를 공급하겠다. 우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걱정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의 영광만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세상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 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